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를 위한 삶 심플 리빙 부제목으로 자족, 감사, 나눔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은 예수님의 삶 심플 리빙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그럴 때 보기 좋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받아주시기를 청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과장된 말씀이 아니고 집 한 채 없이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요 현대어로 심플 리빙, 소유도 별로 많지 않고 그렇게 겸허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자원을 퍼부어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는 내 집이 아니라고 말씀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참 많다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함께하고 그랬겠죠. 그때 이제 마르다가 성이 나서 예수님께 저만 이렇게 바빠서 애쓰는 걸 보지 못하십니까? 제 동생 마리아를 좀 내보내 주셔서 저와 함께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답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는가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많은 일을 벌려서 염려하고 그로 인해서 근심하고 마치 현대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보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한테는 그게 좋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뷔페 식사를 종종 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음식 중에서 골라 먹는 즐거움이 또 있긴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사보다는 한 가지만 차려도 그걸 기쁘게 잡수시고 그리고 또 힘을 내서 일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플 라이프가 과연 어떠하셨는가 이 두 구절에서 잘 나타나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 음식도 그렇게 여러 가지 호화롭게 차리고 먹다가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는 그런 식사 습성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아니면 혹은 한 가지만 차려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음식을 차리고 그렇게 땀을 흘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은 성탄절 행사로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뛰고 하는 젊은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삶보다는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심플 리빙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조용히 목수의 삶을 살아오셨다. 공생의 시작 전에 이야기예요. 무언가 두드러지게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으셨어요. 일찍이 그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안 전체 삶을 책임지면서 조용한 삶을 사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할 때도 보면 그렇게 긴 반박을 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총독이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대적해서 증언하는데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변론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고 미리 보시고 예언하기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과 또 그 자세, 이걸 보면은 조용한 분이셨다. 그리고 또 공생의 생활 동안에도 새벽 일찍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신 주님이에요. 제자들은 늦게 일어나서 예수님 어디 가셨는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우고 찾고 했는데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셨던 그런 주님이시다. 요즘 젊은이들은 소란과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클럽,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가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매우 친화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도 공중의 새를 봐라 하시면서 저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먹을 것을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도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겨자씨 비유에서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여러 그 자연의 모습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매우 깊이 친화적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심플 라이프를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으셨겠지만 공생의 생활 동안 자신 스스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시고 활동 영역도 제한을 두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 같으면 기회가 오는 대로 막 떠벌리고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자기가 자기 공생의 생활 중에 해야 될 부분 이것이라고 분명히 그 목표를 파악하신 후에 그 제한된 목표 내에서 활동을 하셨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심플 리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플 리빙을 기꺼이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성도가 그런 심플 리빙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 전부터 제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화로서 나를 지금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온 우주의 그 최고의 영화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큰 영화를 누리고 계셨던 분이고, 현재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생활을 심플 리빙으로 살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차 누릴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지금의 이 삶이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심플 리빙을 살아보면은 그 심플 리빙이 주는 여유로움과 쉼과 자족감이 있어요. 저는 감히 제가 심플 리빙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허리를 두르고 있는 이 허리대는요, 1,000원짜리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 사서 그걸로 10년 넘게 썼어요. 물론 지금 이 허리띠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허리띠는 비싼 명품이냐? 저는 명품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명품에 대한 회의론자예요. 구두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오면 1+1으로 구두를 사요. 우리 아들이 데려가서 샀던 그 구두방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사면 한 켤레에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명품 구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구두를 신고 있어요. 자,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자동차도 신차를 산 적은 단 한 번 있었고 중고차로 이어왔어요. 그러면서 한때는 350만 원 주고 산 소나타 중고차로 10년 넘게 쓰고 나중에 폐차하는데 그 차를 이용하는 동안 참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고도 없고 그렇게 잘 쓰다가 폐차하고 저는 이런 삶이 심플 리빙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렇게 사니까 많지 않은 월급 가지고 생활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남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플 리빙이 주는 그 여유로움과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쉼과 자족감, 그리고 이웃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플 리빙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삶이 있어요. 첫째는 호화 사치 속에 홀로 사는 삶이죠. 자, 요즘 현대인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살아오질 못했지만 명품을 사랑해요. 명품을 자랑해요.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명품들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다 잊어먹었어요. 여기 손목시계, 이거 세계적인 시계라고 합니다. 1,00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고요. 몇 억대가 주종이고 그 밑에 자동차는요. 27억인가 하는 자동차예요. 그건 아주 거부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명품들이겠고 요즘 대한민국은 이 핸드백에 그렇게 명품을 사랑하더라고요. 요건 루이비통의 4,310달러짜리 핸드백인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한참 쓰던 핸드백이 나왔는데 4,310달러래요. 어디가 결함 있는가? 그게 금속 액세서리에 약간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고요. 그건 또 뭐 어쩌다 그런 일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이 샤넬 매장의 모습인데요. 1,000만 원 넘는 그 핸드백이 발매가 되는 그런 날인데 오픈하기 전에 새벽에 5시 전부터 와서 고객들이 줄 서서 저렇게 진을 치고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삶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맛집 기행을 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골프를 치러 갑니다. 골프가 목적으로 해외를 가요. 낚시가 목적이 돼서 가는 분도 있고요. 또는 뭐 곳곳을 다 가보겠다고 연이어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러고요. 지나친 소비로 옷장에 옷을 걸 공간이 없고요. 또 이제 연말이 가까우니까 지금 이제 다시 또 박살이 났습니다마는 호텔에 60만 원짜리 하룻밤 자는데 그 방이 다 동이 났대요. 다 예약이 됐대요. 자, 이러한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있는 한 이러한 삶은 하나님 보실 때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할 그런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모래 위, 즉 빛 위에 세우는 삶은 우리가 살 삶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주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탐심을 첫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라도 아무에게도 빚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현대사회는 빚 없이 마련하기 어려운 게 주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빚을 몇 억씩 쓰고 집을 장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학자금도 융자를 받아서 하지요. 또 전세자금, 집을 사는 건 아니라도 전세를 얻기 위해서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자금을 융자받아서, 또 사업도 조그만 사업이라도 벌리려면 또 융자를 받아서 벌리고, 모든 삶이 빚더미 위에 세우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이미 됐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 빚은 당연한 것이다. 빚을 많이 활용할 줄 알아야 유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빚 위에 세운 삶이에요.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IMF 후에 회사도 무너지고 저 강남의 빌딩도 외국인의 손에 많이 넘어가고, 그게 다 빚 위에 벌린 사업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과거 꼴로만 지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의 삶도 대단히 위태롭고, 또 무슨 큰 경제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빚을 끌어서 투자한 그런 사업들은 항상 위기가 그 앞에 있다. 그래서 성도라면 결코 빚 위에 세우는 삶은 살지 않는 게 옳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은 그럼 어떤 삶입니까? 당연히 저희가 1장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의 의로운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심플 리빙, 이걸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구세군 자선남인데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니까 곳곳에서 많이 보시죠. 얼마 전에 월마트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 앞에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요. 딸랑딸랑하고 울리는데 순간 바라봤더니 흑인 아저씨가 그걸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 참 묘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던 구세군 남비 늘 그 모습에 익숙해 있어서 우리 한국분이 흔드는 걸로 그렇게 착각했는데 보니까 흑인 아저씨가 종을 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자원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어쨌든 심플 리빙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는데, 심플 리빙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 몇 가지 살펴보면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만약 내가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만약 내가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남겼어요. 이게 바로 심플 리빙의 자세가 아닌가.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가난하면 주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고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삶을 살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런 염려를 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심플 리빙의 삶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남은 것들, 예수는 한 번 더 베풀면 또 그만큼 생길 텐데 그건 탐욕이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 버리지 말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심플 리빙의 기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라 그러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심플 리빙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웃사랑과 나눔을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수확할 때 다 베지 말래요. 과수원에서도 다 털지 말고, 또 심지어 단을 잊어먹고 두고 왔어도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왜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려두래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그걸 걷어다가 유익하게 쓴다 하는 거예요. 또 11조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원래 목적이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진 사람이 있는데 애써서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청산하지 못하면 7년마다 면제를 해줘라. 그래야 하면 너희 나라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자기를 종으로 팔았어요. 그랬으면 6년 동안만 종살이 시키고 7년째 되는 해는 해방시켜줘라.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가 애쓰며 일했던 그 터전에서 그에게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떼서 주어서 보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명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게 또 주님의 교훈이고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게 다 이웃사랑과 나눔의 계명들 아닙니까?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 누가 내 이웃이냐 따지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먼저 고난당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요, 도르가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그랬어요.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분도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말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심플 라이프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잘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부자가 왜 불구덩이에 들어갔는가 그 이유예요.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다윗과 같이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하고 그 죄를 숨겼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삶에 어떤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행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즐기고 그 엄청난 부를 이거 내 거니 내 마음대로 쓴다 하면서 썼어요. 그러나 그의 집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헌대를 앓고 있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심히 병들고 비참한 상태 아닙니까? 배가 고파서 그 상에서 떨어진 거 내다 버린 거 이런 걸로 배불리려고 하지만 주지 않더래요. 주면은 또 온다는 거죠. 거기 아예 누추한 모습으로 머물 거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요즘들 홈리스 피플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있지 않고 뭔가 떠나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 문 밖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주지 않더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자, 그러나 결국 그가 생을 마감했을 때 그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가 외친 내용을 들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외쳐요. 그 뭘 뜻합니까? 그는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종교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의 삶의 그 태도와 그 거지 나사로에게 보인 무관심, 이게 결국 그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사진 여러분들 그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을 엿보게 하는 사진 아닙니까? 지금 서구 사회는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길거리 구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저 명품 백을 들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또 레위인이었어요. 그들은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상태죠. 자,
말로만, 마음으로만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따뜻하게 하라. 가서 잘 먹어라.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불구덩이에 들어간 이유는 분명히 그 자기 문 밖에 있는 나사로에 대한 무관심,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그 호화와 연락을 즐긴 그것이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훈과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심플 리빙의 본을 보여주셨고, 죄인과 병든 자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 도움을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성도라 자처하면서 우리 집 문 밖에 나사로를 애써 외면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부자를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겸허한 삶,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 이 악한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